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 본문의 영상을 마치면서 오늘 나눌 본문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사건과 같은 사건인데 디테일은 왜 다르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이라고 잠깐 언지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언질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이런 언지를 드렸는지 이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요한복음 4장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이제 사역 이후 첫 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놀라운 표적을 보이셨고 또한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사마리아 여인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이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지나 바로 옆 동네인 가나에 이르십니다. 가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니 바로 옆 마을 가버나움에서 물론 이제 30km 떨어진 곳이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병든 자신의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희망 속에 왕의 신하가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러 오죠. 자, 그럼 과연 이 사건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언급된 사건하고 같은 사건인지 공관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나을 것이라 라는 말만 해주기를 부탁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고치시며 또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하고 어떻게 같은 사건인지 같은 사건이 아니죠, 사실. 요한은 공관복음서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건 중에 귀한 메시지를 담은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요. 제가 왜 잘못된 언지를 던졌냐 하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성경책을 보시면 같은 내용을 또는 연관된 내용을 표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과 이 본문을 같은 것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사건이 아닌데도 물론 이제 비슷한 점이 있죠. 하지만 분명 다른 사건인데도 동일한 사건으로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로 하여금 잘못된 이해와 성경에 대한 의구심까지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이게 이제 번역본인데다가 또한 잘못 해석이 되고 잘못 포장이 되면 잘못된 가르침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별 문제될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잘못된 전통적 가르침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어떻게 다른 사건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 아니라 가나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라 함은 백부장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분봉왕 헤롯의 신하인 유대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올 것을 부탁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위해 다만 말로만 명해 달라고 하는 그 상황하고 다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시험하며 다만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그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아들이 살았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아들이 다시 살아난 시기를 묻고 그때가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임을 알게 되어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사건과 비교할 때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은 무엇보다도 백부장의 대담한 믿음을 복음서 저자는 전하고 있죠. 하지만 반면 이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면요, 요한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다만 이렇게 전하는 그 말에 능력이 행해지는 것을 요한은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하신 말씀 때문에 이번 사건에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불쌍한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며 모든 창조에 말씀이 역사하셨음을 증거하였어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능력을 드러내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심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을 요한이 재조명하고 클래리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다시 한번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요,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에는 여러분이나 나 자신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뜻하심을, 또 우리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뜻을 두신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소원의 말씀을, 주님의 교회 안에 뜻을 두신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바로 보고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갈 때, 그때 그 가르침 속에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삶을 조명해 보며 또한 우리를 향한 가르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능력을 드러내심을 우린 이를 믿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심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거죠. 말씀의 가르침 속에 살아가려는 그런 다짐이 필요한 말씀임을 성도님 모두가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에는 여러분의 삶에 감동을 주려는, 여러분의 삶에 모티베이션을 주려는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요한이 이제 초대교회가 다음 세대로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뜻하심을 좀 더 명확히 전하기 위해 주는 가르침 외에는요,
달리 내 하루하루 삶에 필요한 지식을 부여하는 그런 가르침도 없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소원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의 뜻을 찾으며 가라 명하신 말씀 속에 믿고 가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말씀의 진정한 가르침을 보시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내게 던지는 도전 또한 찾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4장을 마쳤는데요. 계속 5장을 읽어보시고 같이 나누기로 하죠.